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합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그 광경을 제자들이 쳐다봤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 마음이 한 구석이 텅 비었었을 거예요. 오순절날 그 비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풍경을 성경이 기록을 해요.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셔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고 각기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러시아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스페니시밖에 모르는데 중국말을 하고 있고,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지역,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 원문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웃음기 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청중을 배려한 내용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예화가 들어간 것도 없고요. 간증이 들어간 내용도 없습니다. 정말 고리타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를 갖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뛸까? 초대교회의 현상과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팔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줘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2장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성도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또 신앙인들 사이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요? 100%입니다. 한 오렌지 카운티에 내가 살고 있으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칭송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칭송이라는 말이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친절하게 대했다. 존중했다. 존경했다. 호감이 있었다. 호의적이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호감과 친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어떤가요? 그 통계, 기독교 신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자료가. 20%를 넘지를 못해요. 신뢰를 안 합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인들,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다른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무종교인들한테. 기독교가 8.9%예요. 불교는 39.8%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천주교가 36%예요. 기독교는요 9%도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지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 100%가 칭송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신앙인들이 이거 비교를 해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성도들이 이토록 신뢰를 못 얻는가? 신뢰를 못 얻는 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뢰를 못 얻는 겁니까?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또 목회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와 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데요. 그 충만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서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막고 있다. 초대교회 현상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기록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최초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최초의 기록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세세히 살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이한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를 포함을 해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요. 꼭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냥 놓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얘기를 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신적 권위가 공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나서 부활을 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12제자 중에 누구한테 처음 알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속히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최초로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환란이 밀려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다.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동역자들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동역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음을 맞춰가는 동역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는 오후 시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올라갈새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이 순간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겁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돕는다.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치료해서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결심을 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쭉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은 꼭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하나님 기적의 수혜자입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끄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못 걷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걷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절망입니다. 살아가는 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망과 절망,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하반신에 이게 아직도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 소대변을 기저귀를 차시고 받아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약해진 모습을, 또 약한 그 말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입니다. 쓰러기 직전에 집 호수를 하루에 1시간 거리를 2번씩 도니까 막 2시간씩 운동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자식들 걱정할까봐 빨리 병원에 갔으면 이 하반신 마비가 안 됐을 텐데, 자식들 걱정할까봐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도 안 돌아옵니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경이 안 들어올 것 같다. 나는 못 걸을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응?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약해지시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했어요. 걷던 사람이요, 못 걷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아직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냥 말씀하신 그걸 갖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냥 한 번도 걷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게다가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구걸입니다. 동양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직장이 어디냐? 성전 미문입니다. 매일 거기를 가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명당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요, 성전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어요. 왜요? 거기가 명당 자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요, 단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응? 살아가는 것도 누가 돈을 줘야지 사는 거예요. 게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어떤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을 합니다. 구원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장소로 성전 미문은 아주 좋은 장소예요. 이 사람들이 봉사를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동업자라 그러면 구걸한 돈을 가지고 자기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또 돈을 나눠줘야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접촉점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칠 수 없었던 이 사업신념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날이 아주 특이한 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단 한 번 그날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고 오고 가고 봤을 텐데 그날 특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보고 구걸을 했다.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보고 보라 하는 것과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은 구걸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당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 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 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요 바라보거늘 계속 바라보는 이유는 나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돈 몇 푼 얻어가지고 살 것인가에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3장 6절 보십시오. 드디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소망하는 먹고 살려고 구걸하는 그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걷게 됐어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돈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돈 1센트로 받았습니까? 그 다음 성경 4장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이 변화되는 접촉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4월 4일 날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11시 22분에 8대 빵입니다. 그때 이제 반대했던 정강훈 목사, 그 광화문파가 깜짝 놀래요. 8대 빵이라 그래요. 이런 일이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합니다. 4.19 정신으로 이제는 이 탄핵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합니다. 4.19 정신이 거기 또 들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탄핵 인용 후에 이제 집회에 또 모였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뭘 이긴 거예요? 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값싸게 불리워지는 것을 가슴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믿음이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함부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접촉점에서 파생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믿음이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비가 그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위하여 감사헌금을 더 많이 내어야 된다. 이것 봐라 이거. 비가 그치지 않았느냐? 헌금할 때 돈이 적지 않기 위해서 비도 이 순간에 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40년 만에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값싼 겁니까? 돈 땡전도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1센트도 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접촉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접촉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사역과 헌신의 접촉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과 본질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응? 얼마나 기뻤으면 40년 만에 걷는 거 아니에요. 40년 만에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을 했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먹고 사는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알죠. 왜? 성전 미문에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능력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번역 기가 막히게 났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목격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파장이 심하면 베드로가 이날 이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40년 동안 못 걸었던 것을 걷게 한 이 사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몇 명이 돌아오느냐? 5,000명 남자가 돌아옵니다. 엄마 도저히 상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기적의 은혜로 그날 베드로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자만,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